네, 우리 앞뒤 양옆으로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듣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부릅시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저의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저의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나. 한 번 더 주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저의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도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나도 모를 때도 주님 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진리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중에 주신 마음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들을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늘 가까이에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희에게 찬양의 은혜, 예배의 기쁨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고 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저희의 노력을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삶이 힘들어 넘어지더라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강하고 담대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아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완전 네가 해래. 맞죠? 오케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도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3인 3색 예수님 따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본격적인 지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안티 세력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병고침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들을 보고 그분을 따르고자 했던 무리들도 있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분 앞에 모여있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죠.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예수를 환호합니다. 심지어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까지 생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그분을 따르려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 참 좋은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부흥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바라고 꿈꾸셨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현상에만 주목했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가난과 배고픔,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여와 형통의 삶이 보장될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겁니다.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진정 어떤 삶인지, 참된 제자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마음먹은 자들입니다.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과 열심의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맞습니까? 원진자매 맞습니까?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그대로 안고 본문에 나타난 세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사람이 찾아오죠. 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온 게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끌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하죠. 자, 우리 57절 말씀. 57절. 우리 민수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떻습니까? 멋진 고백이죠.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자발적인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의 결단, 그의 모습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우리 홍정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58절 시작. 아멘. 자, 자신을 따르겠다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뜬금없게도 갑자기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머리 둘 곳도 없으며 편안한 집도 쉴 곳도 없다 말하죠. 여우나 새조차 자기가 머물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거처조차 없었던 겁니다. 머리 둘 곳 없는 편안한 집도 쉴 곳도 없는 삶, 괴롭게 고생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갑자기 이런 자기의 삶의 처지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사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 하는 그 사람의 이면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그는 주님을 따르겠다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말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했지만 정작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이 첫 번째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서기관으로서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삶,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이유는 지금보다 더 좋고 더 나은 거처, 더 높고 더 인정받는 사회적 위치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제자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곧 그분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 한가운데를 통과해야만 하는 삶이죠. 하지만 그는 주님을 따르겠다 말은 하면서 고난받을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거할 곳에 대한 그 생각밖에는 없었던 거죠.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내가 어떤 곳에 거하게 될지만 바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우와 새도 가지고 있는 그 거처가 자기에게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은 오히려 내가 가진 거처와 위치조차 포기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 어디든 가겠다 말은 하지만 조금만 힘들면 어떻습니까? 금방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주를 따르며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축복만 바라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만 바라는 것은 결코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합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인데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왜겠습니까? 분명 힘든 길인데 그 힘든 길을 자꾸만 힘들지 않게 걸어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고난이나 시련 또 불편함이나 부담을 만나면 쉽게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힘든 길은, 좁은 길은 힘들게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힘들다고 안 걸을 수는 없죠. 맞는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라서 힘들 건 알지만 걷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힘들다면 잘 가고 있구나 생각해야겠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렵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힘들다고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서, 힘드니까 더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힘든 길은 힘들게 걸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합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주의 청년들은 쓸데없는 일, 여러 의미 없는 일들 때문에 감상 젖으면서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면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를 따르는 일, 신앙을 지키는 일에 많이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제자인 겁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길이 주를 따르는 삶이 맞습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고난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첫 번째 사람과는 다르게 주님이 먼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역시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고 그분을 따릅니다. 자, 특별히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번째 사람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제자였던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9절 말씀, 우리 혜림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59절 시작. 아멘. 자,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아마 그의 아버지가 위독하시거나 곧 돌아가시게 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자녀로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상황, 충분히 주님을 따르는 일을 지체해도 될 만한 상황처럼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호합니다. 우리 60절 말씀, 6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뭐예요? 누가 읽을래요? 그럼 유진이가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무정하지 않습니까?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이 사람이 제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해야 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아버지를 장사하기까지 기다리는 일입니까?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진정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제자로서 그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지금 그는 가장 먼저 주님을 따라야 할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 자기가 판단하기에 시급한 일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 중요한 일만 다 처리한 뒤에 그때 돼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6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주님을 따르기를 지체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을 죽은 자의 일로 치부하시죠. 내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시급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따르기를 지체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를 죽게 하는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님을 따르는 일을 미루고 지체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생각은 죽은 자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더 중대한 일, 더 시급한 일, 더 위대한 일에 다시 정진하도록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도 혹시 이 두 번째 사람과 같지는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생업을 다 포기했던 그런 제자들의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5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는 지금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최우선이어야 할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는, 더 먼저로 여기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육신의 아버지,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맞죠? 아버지께 잘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잘 모셔야 하는 것도 마땅하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에 소홀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대한 일은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여러 청년들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종종 그들에게 자기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신앙의 문제를 신경 쓰지 못하는 이유, 교회의 일들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자주 듣곤 합니다. 자, 그런 이유들을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모든 이유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타당한 이유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해 보이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오늘 지금 신앙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미루거나 지체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당장 힘써야 할, 지금 당장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사람은 어찌 보면 주님을 당장 따르지 못하는 가장 합당한 이유를 예수님께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이유조차 무시하시죠. 그 일은 죽은 자에게나 맡겨라 이야기하십니다. 죽음이 뭡니까? 육신의 숨이 멎는 것만이 죽음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죽음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지금 주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미루다 보면, 자꾸 지체하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죽어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시급한 일은 날마다 항상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어떻게든 가까이 가는 거죠. 우리는 그 일에 가장 먼저 가장 애써 정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에 정진하는 삶입니다. 죽은 자들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좀 더 고상한 일에, 좀 더 영원한 일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이미 말하는 것부터가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6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 사람 역시도 주님을 따르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라 말하고 있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긴 하겠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더 물어볼 것도 없죠. 그는 제자로 따르고 싶기는 합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의 삶이 너무나 아쉬웠던 겁니다. 그냥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에는 뭔가 미련이 남았던 거죠. 세상 일들, 가족,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미련입니다. 자,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 62절 말씀. 62절 말씀 우리 정은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밭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밭을 읽어야 할 사람이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자꾸만 다른 일들을 기웃거립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자, 과연 그런 일꾼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살이가 참 복잡하죠. 하지만 제자는 오직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손에 쟁기를 들고 있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일을 하는 자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오롯이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죄악과 탐욕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자리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뒤돌아선 세상에 자꾸만 미련을 두는 한 우리는 결코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쟁기질 잘하고 있습니까? 쟁기질에만 몰두하고 있습니까? 혹시 쟁기질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없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나를, 주님을 생각하는 나를,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나를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미련과 아쉬움의 대상은 없습니까? 여러분, 제자라면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는 제자로 사는 것은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할 건 포기하고 끊을 건 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세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도 들었죠. 그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세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뭔가 부족했던, 뭔가 일그러져 있었던 제자로서의 그들의 모습. 자, 그러면 과연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제자답게,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세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대답, 우리의 반응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사람 모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 청년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 공동체에 전례 없는 새가족 유입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좋은 현상입니다. 새로 오는 청년들이 많아집니다. 새가족 같지 않습니다. 이제 보니까 저기 빨간색 옷 입고 있는 사람도 새가족 안 같아 보여. 네. 저기 흰색 세타 있는 저기도 새가족 같아 보이지 않고, 회색 옷 입고 있는 사람도 새가족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새로 오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함께 어울리다 보니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도 이전보다 조금은 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이 악한 시대에, 이 바쁜 청년의 때에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래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건재하다라는 사실이, 또한 그 수가 늘어간다는 사실이 저는 참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단순히 청년들의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힘든 길임을 알면서도 그래도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오직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사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는, 뒤돌아선 세상에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런 참된 제자의 모습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사람이 막 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죠. 한 주도 제자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짜바 청년부의 모든 청년들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다운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제대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제대로 주님의 청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청년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출석하는 평균치도 조금씩 느는 것 같아 좋습니다. 사역자가 보기에 정말 좋아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 제자의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제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제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제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숫자가 늘어나는 우리 짜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 사람 다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했던 사람들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뭔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내가 제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겠다. 청년의 때에 내가 제대로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보겠다.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해보고 오직 주님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 세상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않고 끊을 것들은 이제 좀 끊고 멀어질 것들은 이제 좀 멀어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청년들의 수가 늘어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 기억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세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보겠노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어느 정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의 삶이 아니라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한번 제대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보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노라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열광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주를 진정으로 따르는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거처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저 거처만 바라지 않고 위치만 바라지 않고 주님, 그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 먼저 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해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태도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먼저, 주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다른 것에 미련두지 않고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 멀어질 것은 멀어지며 오롯이 주를 위해 손에 쟁기를 들고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제자로 하나님, 그런 주의 일꾼들로, 그런 주의 청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한 세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부족하고 일그러진 모습 속에 나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년의 때에 제대로 주님을 믿고 제대로 주님을 따르며 제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거하는 것, 내 거처의 마련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주를 따르는 일, 주여 그 일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그 일에 더 고민하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세상에 대한 미련들은 버리고 끊을 것들은 끊고 멀어질 것들은 멀어지며 그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가진 것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께 돌려드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은 돌리고 내가 가진 것도 주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주님의 참된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며 살겠노라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나왔어요. 간과하겠습니다. 간과하기 전에 저희 수련회 영상 한번 보고 간과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큐.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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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짱 누가 만들었게요? 정은이한테 박수. 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조금 빨리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이 공간에서 수요 신학과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짜바 여름 수련회 리트릿이 22일, 23일 이렇게 1박 2일간 있습니다. 리더분들은 오늘 한 번 더 인원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후 조모임 있고 조모임 후 임원 모임 있습니다. 짜친다. 와. 네, 짜친다는 우리 회장님이 진행해 주시게요. 박수. 성신이 누나가 잠깐 부재한 가운데 제가 잠깐 맡기로 했습니다. 급조해서 만든 거니까 우선은 다음 들어주실래요? 네, 뭐 그렇대요. 네, 매주 앞자리에 앉는 6명 짜치타 점수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인가? 예. 그러면 요 네 분 지금 다민이까지죠? 예. 민석이 나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여기 앞에 있는 5명 명단 좀 체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은덕이, 다민이, 그리고 지아 누나, 그리고 형 넘어가고, 그리고 창진이 형. 네. 이렇게 4명. 네. 5명인가? 네. 오늘 할 거는 타이핑 팔리치기 대회입니다. 다들 휴대폰 꺼내주시고. 휴대폰 꺼내주시고 다음 QR코드로 넘어갈게요. 요거 촬영하시면은 톡방이 나오거든요. 자기 본명으로 이름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제시되는 문장이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차례대로 하나씩 띄워드릴 건데 정확히 그 문장을 여기 나온 대로 치시는 상위 5분께 조회 10점씩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 둘 셋 하면 넘겨주세요. 자, 다들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 셋. 이제 그만. 자, 그러면 상위 5명 호명하겠습니다. 김진우, 신혜림, 소경호, 최민수, 배준호. 박수. 네, 우선은 명단을 체크하고 점수를 나중에 그냥 하는 걸로 하죠. 네, 바로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하나 둘 셋. 네, 그만. 자, 호명 상위 5명 호명하겠습니다. 자, 최민수. 자, 박정은 땡. 시끄러 눈이라고 쳤죠? 왜요? 왜? 맞네. 민수 형도 틀렸네. 자, 신예림 맞고, 은서 맞고, 소경호 이민석 맞고, 민경이 틀렸고, 이 지한 누나인가? 진? 네, 여기까지 맞나? 5명? 자, 그러면은 신예림, 조은서, 경호 아니고 이민석, 그리고 저 누구? 은지희 누나. 예. 그럼 4명인가? 방금?
그럼 예린이 누나까지. 네, 5명. 예. 우후. 자, 마지막 가장 어려운 거 준비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이제 그만? 이제 다 됐나? 네. 자, 이제 검색하겠습니다. 자, 맞춘 사람 8명. 박정은, 김진우, 그리고 소경호, 최민수, 배준호 이렇게 5명. 우우우우. 체크 됐나요? 네, 나중에 체크해서 점수 오늘 저 청년부 톡방에다가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친다 여기까지 하고 자, 자 달리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힘차게. 자, Let's go. 다시 숨을 타고 다시. 내가 음을 잘 못 맞췄나? 키가 뭐예요? 원키가 뭔데? C키로 해달라고? 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럼?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자, 오늘은 책 조모임입니다. 예, 다들 준비해서 책 조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